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네, 우리 이걸 성가대에서 할 줄 몰랐는데 너무 경쾌하고 밝고 가사가 너무 좋았습니다.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방금 전 우리 성가대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성가대 너무 흥겹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해요. 이제 주기도문으로 이제 좀 들어갑니다. 이제 몸통에 해당하는 이제 간구에 대해서, 그 간구가 6개 있거든요. 둘로 나누면 하나님에 대한 간구, 그리고 뒤에는 사람에 대한 간구. 그런데 이 6가지의 간구 중에서 가장 제일 처음에, 여러분 제일 처음을 제가 강조합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제일 처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간구에 정말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것도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삶의 이유와 모든 게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래서 이게 처음, 간구의 첫 번째, 첫 머리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간구,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고 삶에서 순종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할게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타내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난 이런 사람이야, 난 누구야? 많아요. 생각보다. 일단 이름이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름의 그 존재와 역할과 뜻이 다 담겨 있잖아요. 또 직업이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직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취미, 저도 커피를 내려 마시고 커피 참 좋아해요. 관심사고 취미입니다. 제가 그런 취미와 관심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 또 알 수 있고, 또 저렇게 사이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아무리 아침 일찍이어도 사이클 타면 그냥 그 시간은 사이클 타는 기분 때문에 좋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관심사예요. 취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모이기도 하죠. 취미가 같으신 분끼리. 그런 걸 통해서 같이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름이나 또 나이나 직업, 성격, 관심, 취미, 행실,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나타냅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에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가장 나다운 나를 증명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뭐 이름과 나이와 직업과 취향과 관심과, 물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지만, 사실 성격, 취미 이런 것들은 변합니다. 그죠? 직업도 옮길 수가 있고. 그래서 나를 나타내 주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변치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가장 나다운 나를 잘 드러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뭘 것 같습니까? 말과 행동 아닙니다. 네, 뭐냐면 삶의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저것이 분명한 사람은 바뀌지 않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요. 아마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지인들과 여러분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누구를 떠올렸을 때 그분 이런 분이구나, 그런 어떤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 모습이 있습니다. 아까 집사님 말씀한 것처럼 말과 행동, 삶을 통해서, 그리고 저렇게 삶의 목적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내 모습이 있어요. 잠깐 한번 그러면 생각해 보고 갈게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여러분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알고 여러분 직장에 있는 사람들 눈에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이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압축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있죠. 과연 여러분은 그들 눈에 어떤 사람으로 비춰졌을까요?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거는 눈치 보는 얘기가 아니고 의식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세상 사람들 눈에, 특별히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눈에 비친 나, 한마디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그 분명한 모습이 신실한 성도여야 됩니다. 그냥 평범한 그 사람, 나랑 취미가 같고 나랑 이름도 같고 성도 같고 성격도 비슷하고 그런 식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성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교회 잘 다녀, 예수님 잘 믿어, 이렇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새롭게 태어난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세상 사람들의 눈에 구별된 삶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어야만 할까요? 그 답이 오늘 첫 번째 간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간구에 담겨 있습니다. 신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이 첫 번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정말 이 첫 번째 간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가르치는 목회자로서 이건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간구인데, 그러나 우리의 현실, 교회와 사실 성도들의 현실을 보면 이 첫 번째 간구의 의미를 모르시는 성도들이 많아요. 이게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그냥 그런가 보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뭐 좋지, 이렇게 잘 몰라요. 잘 몰라서 어떻게 합니까? 이 기도는 뛰어넘어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생략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게 있죠. 기도는 삶이에요. 바르게 기도하면 그렇게 살고요, 잘못된 기도를 하면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생략되면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생략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기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무책임 때문에 나타나는 심각한 현상들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몰라요. 우리가 높이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내지 않으면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생략하면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야 되는데 이 기도가 생략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높이게 돼 있어요.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높이는지 나 자신을 높이는지. 나 자신을 높이는 삶은 세상의 삶이에요. 성도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좀 이따 말씀드리고, 성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일이 생기느냐? 교회가, 성도들이 삶의 목적과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저와 여러분은 목적이 뭐냐? 우리 오정송화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데에 그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살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 결과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생략되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야 될 우리가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릅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단계.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는데, 성도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을 생략하면 결론적으로 세상은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기도를 생략한 어마어마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이 첫 번째 간구는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해요. 이 주기도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의 메시지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 이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장 먼저 가르치신 거예요. 이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이 기도가 날마다 입에서 선포돼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이 기도의 의미를 모를 뿐더러 이 기도를 생략하고, 아마 대부분 여러분의 기도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 간구와 요청이 70-80% 이상일 겁니다.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십시오,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이 기도가, 하나님을 높이는 이 기도가 가장 우리 기도의 처음에 장착이 돼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의 입속에서 터져나와야 되는 메아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또 삶의 근본이고 최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간구는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만들고요, 이 첫 번째 간구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첫 번째 간구는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간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첫 번째 간구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중요한 내용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잘 정리해서 책에다, 신앙 고백서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책에다 잘 수록해 놨습니다.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자, 1문 1답. 저 신앙 고백서는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1문 제1답이 지금 여러분이 화면으로 보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저 전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작.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제일된 목적 저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저것이 우리 성도의 제일된, 제게 제일된 이런 것은 가장 중요하고 제일 우선되고 그런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근거한 메시지를 아주 잘 정리해 줬죠. 자, 그래서 오늘 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 1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도는 달라져야 돼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의 시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며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간구가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번역했죠. 근데 원어로 보면 내용은 같지만 조금 더 정확해요.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높이게 하소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기 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간구의 정확한 뜻입니다. 우리 신자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도록 간구하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구원과도 관계 있어요.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영광 올려드리고 높이길 원합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제일 처음 해라. 가장 중요하다라고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제일된 목적이에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유,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 목적도 같아요. 저는 여러분의 은혜를 끼치는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설교도 또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이 자리에 서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쁘시게 하는 것. 왜? 그것이 사람의 제일된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첫 번째 간구를 통해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네, 이것이 이 첫 번째 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이 기도의 제일 첫머리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너무 중요해서 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가장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이제 가장 처음에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뭐가 달라질까요? 왜 예수님은 시작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기도를 시작하라 하고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와 하나님이 교제하고 싶으셔서 그래요. 아버지여 라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높이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너 나랑 교제하길 원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 문제 해결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축복을 받기 위한 것도 있고, 그리고 기도 응답. 아마 대부분은 기도 응답이 기도하는 제일 중요한 목적으로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기도를 알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길 원해요.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제일 중요한 목적, 이것이 기도의 본질인데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기도에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많은 기도를
하나님 나의 요구를 채워주십시오, 내 소원 성취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대부분의 기도를 채우지만 정말 바른 기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대화입니다. 대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싶어하고. 대화는 뭡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게 대화입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대화입니까? 우리가 보통 막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대화 아니에요. 대화는 서로의 마음이 주고 오고 이렇게 오거니 받거니 해서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게 대화입니다. 기도는 대화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하시는 말씀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대화, 교제가 기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서로 알아가길 원한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죠.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머리로 알던 하나님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또 지식으로 알았던 그런 수준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교제 아닙니까? 이 시간은 교제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분명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중요한 이 간구, 첫 번째 간구를 우리가 생략하면, 제가 아까도 몇 가지를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처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처럼 되면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교회가 기도와 진리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 세상은 깜깜하게 되겠죠. 어둡게 되겠죠.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누구를 높입니까? 세상이 높이는 대상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 자신 때문에 살아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 간구를 생략하면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성도라고 불리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나 자신을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높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의 업적, 나의 어떤 잘됨을, 그렇게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걸 한번 꼭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나의 어떠함을 드러낸다면 머지않아 여러분 내면 속에 잠자던 본성, 옛사람이 곧 깨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도를 성도라고 합니까?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성도라고 불러요. 거룩한 이름인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성도예요. 십자가에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옛사람을 못 박고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 성도예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자신을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낼 그 옛 자아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옛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새롭게 위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높일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생략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그 죽었던 이의 본성이 다시 깨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교회는 다니지만 성도라고 불리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불편한 모습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여야 될 대상은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 높일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져 버리는데, 사라져 버리는데, 우리가 가진 건 다 사라져 버리는데, 소멸되는데 높일 게 뭐가 있습니까? 유일하게 높여야 할 대상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의 첫머리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반드시 포함돼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겠다, 여러분의 기도에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자연스럽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 성도의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대제는 레위기로 가서 우리 레위기 11장 45절을 우리 스크린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앞에 보시고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45절을 읽었는데요, 44절에도 반복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요구. 이 첫 번째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기 원하시는 삶, 그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기도한 대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룩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이해가 아니라, 깨달음이 아니라 이 첫 번째 간구는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진짜로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라.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늘 들었던 말씀을 제가 합니다. 어떻게 나의 이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가?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사랑을 어떻게 실천합니까? 사랑을 말로 가르친다고, 사랑에 대한 이론 여러분 받아 적으십시오. 그걸 받아 적는다고 사랑이 실천이 될까요? 사랑의 중요한 개념들을 줄줄 암기하고 외운다고 그래서 사랑이 실천이 될까요? 그렇게 한다고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고, 개념을 이해한다고 내 삶에 사랑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돼요.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을 행하고 내 진심을 표현하고, 그렇게 사랑을 할 때 상대방이 저 사람은 그래도 사랑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 논한다고 해서, 사랑에 관한 이론을 줄줄 외운다고 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게, 사랑이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해야 돼요. 이해하고 안다고 하는데 행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사랑은 해야 돼요. 표현도 해야 돼요. 우리 경상도 사나이들은 그거 잘 못하죠. 그래서 내 맘 알지? 아니에요. 얘기를 해야 돼요.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얘기해야 돼요. 표현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방이 그것이 사랑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거룩도 말로 한다고, 내가 마음 먹는다고 거룩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룩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내 삶에 나타나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것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던져줬어요.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게 분명한 게 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 기도의 첫머리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정말 여러분이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참 신기하게 하나님 말씀에 몸부림치고 이 말씀을 살려고, 그래서 이제 그래, 나는 이제 내 기도의 첫머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겠어 하면서 기도하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는 이 원리, 이 놀라운 원리를 어떤 목사님이 아주 쉽게 표현했어요. 이런 성도의 삶을 가리켜서 성도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이렇게 아주 쉽게 설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네, 거울인데 어떤 거울이라고요? 네,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이 거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작은 거 하나라도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여러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라는 거울이 깨져 있다면, 덕지덕지 더럽혀서 때가 묻어 있다면 세상에 하나님이 잘 드러날까요? 그럴 리 없지요. 저렇게 거울이 깨지면 형상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거울이 아주 때가 묻어서 때로 더럽혀지면 형상이 나타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고 여러분의 언행심사는 양날 검과 같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높이 영광 받으시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개독교라고 욕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투명한 거울로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높임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깨진 거울로
더러운 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무참히 욕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이름을 무참하게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욕먹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아들의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깨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따라 어깨가 무거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잊고 살지만 여러분의 어깨에, 우리의 어깨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머진 채로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최은영이라는 저의 이름,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의 삶을 통해서 부단히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울,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어떤 거울인가? 나를 통해 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실제로 정말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 양육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슬픈 얘기를 들어요. 저 사람이 다니면 난 교회 안 다닐 거야. 같이 교회에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난 자기가 교회 다닌 줄 몰랐어. 이런 일도 많고, 힘들게 전도해서 왔는데 마침 그날 기도하는 사람이 그 새신자랑 아는데 직장에서는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시 교회 안 나왔대요. 네, 저 사람이 교회 다니면 난 교회 안 다니겠다. 여러분은 어떤 거울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비춰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시편 29편에 보면 이 첫 번째 간구가 실제로 적용된 기록이 있어요. 우리 시편 29편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저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좀 늘려놓은 거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저 본뜻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엄과 능력과 영광, 그 하나님의 가치에 합당하게 경배받고 영광 올려드리기를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와 똑같은 간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렇게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은 당연하죠.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죠. 그런데 이 첫 번째 간구, 그리고 시편 29편 2절은 온 세상이 대상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간구가 가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삶을 살게 되면 놀라운 일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로 하나님을 알려고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보여줄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이 단순한 몇 마디 문장,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도 들어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와 같이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그 간구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행실은 거룩한 백성다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말과 행실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하고 살아가는 몸부림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에서 머물면 안 돼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십시오.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백성다운 말, 거룩한 백성다운 행동, 거룩한 백성다운 생각, 언행심사로 하나님을 높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사람들도 보게 되고 그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를 꼭 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한 대로 살아십시오. 살아낸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충만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온 천지 만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언행심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기도의 첫머리에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장착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한 대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파되어지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 어두워진 세상, 말세지말 타락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삶을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